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원 역할을 맡아서 혼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모세가 무대에서 내려올 그 끝지점에 다다라 왔습니다. 오합 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을 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온 삶을 들여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모세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역사의 무대로부터 퇴장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전체는 마치 모세의 죽음을 전제로 선포되고 있는 유언과 같은 성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죽음에 다다른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신명기 전반에 걸쳐 그런 모세의 구구절절한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극심한 애절함으로 이스라엘 향해 급박하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듯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거친 세상과 같은 가나안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은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군분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없었죠. 눈앞에 가나안이 있지만 이 백성들과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며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코앞까지 다 거기까지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리더십을 이제 지혜롭게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32장 그리고 오늘 33장은 신명기의 유언적 특징이 훨씬 더 짙게 나타나는 본문들인데요. 이제 정말 모세가 역사에서 퇴장할 임종을 임박하게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에 다다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더욱 온 힘을 짜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간곡한 호소의 마음과 권면을 담아서 이스라엘이 평생을 기억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운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끊임없이 노래를 통해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향한 경외를 잊지 않게 될 것이죠. 또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32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담긴 노래들을 배우며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게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감격으로 고백해내며
그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순종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죠. 그 모든 과정 속에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증거가 됐을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3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를 고발하고 또 그에 대해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강력한 경고가 선포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3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의 노래였죠. 그래서 우리가 32장만 읽고 있자면 이스라엘이 진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있는 백성인가 하는 의심이 가득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불안함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에서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들로 긍정적인 메시지들로 빼곡히 채워놓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이 걸어가게 될 복된 미래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32장, 33장 이 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3장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두 팔을 벌려서 축복의 노래를, 축복송을 불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축복송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 33장 전체의 모세의 축복의 노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33장에서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을 한 명 한 명 차근히 나열하면서 그들을 일일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각 지파가 받아 누리게 될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꼭 기억하며 평생에 노래해야 할 그들의 중심의 노래의 내용들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드러냅니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신의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발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며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고 싶었을까요? 위에서 나열한 지명들은 전부 이스라엘이 40년간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하루하루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불안한 시간들을 제공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던 거죠.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지난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모든 축복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로 또한 3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힘이 오로지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이 모든 축복들이 가능했고 허락된 것임을 모세는 잊지 않을 것을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5절의 표현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표현이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여수론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모든 열방의 왕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토록 귀에 가시가 박히도록 들어도 매 순간마다 까먹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모세는 온 힘을 짜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하나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탁월했던 눈앞에 보이던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펼쳐질 홀로서기처럼 느껴질 미래에 대해 온 백성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확신으로 소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인 내가 죽는다고 해도 불안해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변해도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는 세월이 지나 사라지고 죽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해도 너희의 왕 대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는 영원 세세토록 이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의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왕이신 그분의 함께하심을 이스라엘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이것이 그들의 존재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모세는 33장 서두를 통해 먼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의 내용이 여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서두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노래로 먼저 선언한 모세는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루벤으로 시작된 그 축복이 6절부터 시작해서 아셀로 마무리되는 2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각 지파에 대한 구체적인 복을 노래하고 축복함을 끝맺으면서 모세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축복의 노래를 시작했던 모세가 그 축복의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끝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그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비교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도우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모세는 세상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 주 같은 분이 없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히 너희를 이스라엘을 돕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전부 힘 있는, 능력 있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데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냐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전쟁 같은 시간들 속에서 승리하시도록 도우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도전해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매 순간 경험하며 걸어가며 살아내야 했었죠.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돕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분임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 부분에서도 모세는 다시 한번 신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그들 편에 서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을 느낄 것이고 도전해오는 모든 원수들과 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던 모세가 갑자기 감격하며 29절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감격하며 선언합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스라엘같이 복된 인생은 없다라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승리의 칼이 되심을 감격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노래를 마무리 짓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33장에 나타난 지파들의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선언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들, 그리고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와 보호들, 군사적인 힘이 강해질 것들에 대한 축복들, 이 전체적으로 모든 지파들에게 공통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현실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상처와 유혹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들이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의 내용들이었죠.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필요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락될 축복의 내용 앞뒤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강력하게 선언하며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승리이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들로 구체적인 지파들의 축복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는 오늘 이 말씀의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떤 보여지는 축복,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딛고 있고 그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곧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한 이스라엘, 여수룬.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오름이 되는 인생, 여수룬. 그런 여수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수룬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아감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내 삶을, 신앙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복된 인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조금 내 삶의 모습은 부족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가진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내 심령 안에서는 29절의 감격과 감탄이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안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감격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가득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걸어가는 모든 길 위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물들이게 되는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는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확신함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원망과 다툼보다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고백함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예배와 사역, 그리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날이 갈수록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기도는 우리 변주일 3월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를 살아가는 한 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 되도록,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은 코로나와 전쟁으로 시끄럽고 힘든 나라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하루 우리 변주일 사모를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중보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어지는 우리 고3 계속해서 우리 윤민찬 청소년, 천민우 청소년, 홍홍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사람이 그 인생을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인도해 가심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남은 청소년 시기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고3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과 또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